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가사를 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우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담아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 우리 눈을 감고 후렴 부분 다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배에 지금 많이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장기간 출석을 안 하거나 또 나오기 힘들어하는,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유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순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욕, 부모님께 대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학업 문제, 친구 문제 등 저희를 괴롭히는 것들을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1부는 10시 5, 6학년, 2부는 11시 40분, 1에서 4학년 어린이가 참석합니다. 우리 예배 영상도 11시 40분에 유튜브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다음 주 1부는 천예은 어린이, 2부는 최기율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10월 2일부터 3일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찬양 콘서트가, 그리고 내일은 하루 여행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유적지 투어입니다. 순동교회로 방문해보고 즉석 떡볶이도 먹을 예정인데 함께하고 싶은 친구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자, 이제 아래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교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건가요?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성경책을 열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박규호 목사님 나오셔서 왜 불합격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세요?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래요. 시험은 그런데 잘 치르기는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어떤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율법 교사래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했어요. 율법 교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고도 하는 바리새파 지도자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경을 받아 적어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서기관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서 율법 교사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나 구원은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틀렸다고 망신 주지 않고 오히려 되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아마 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즉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613개가 있어요. 그 613개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명령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이 365개, 그렇게 해서 613개 돼요. 근데 이것을 딱 압축하면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경천애인, 하늘을 두려워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율법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율법 교사의 말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더 원하는 것은 율법 교사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의미를 아직도 몰랐던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시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 교사도 아마 그런 것을 눈치챘겠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다시 물어봤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공격을 당했어요. 으아! 그들은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그리곤 길가에 버리고 갔어요. 뚜룩뚜룩뚜룩뚜룩.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죽여! 하지만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서 길을 지나쳐갔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걸어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봤어요. 와주시오. 하지만 그 사람도 다른 쪽으로 지나쳐갔어요.
어떤 사마리아인도 혼자 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며 치료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랑말에 이 사람을 태우고 돌봐주기 위해 호텔로 갔어요. 방 하나 주세요. 다음날 이 사람은 은하 2개를 가지고 와서 말했어요.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여기 다시 올 때 줄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피를 묻힌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시켰을까요? 네,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시켰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우리는 비결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렘브란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을 1630년에 그렸는데 그것을 동판화, 구리에다가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찍어서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많이 인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동판화는 처음에 그렸던 이 유화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개가 똥을 싸고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 들었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은 이것저것 따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로 본성적으로 바로 개가 똥 싸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해서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너 이와 같이 하여라. 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연구해 가지고 그대로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영생 얻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나요? 네,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들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낙심이라든지 또는 후회라든지 실패라든지 또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죄의 DNA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자 그 영광스러운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험한 곳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강도 맞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완전히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포사이드 선교사인데 1904년 전주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지난번 여름성경학교 때 제가 한번 소개했던 테이트 선교사님 아시죠? 예, 그 잉골라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주의 예수병원에서 일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가 그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는데 그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또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예수병원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온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을 고치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특별히 호남 지역의 첫 고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주에서 의사로서 그렇게 선교를 할 때 어떤 양반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려고 하는 그 양반을 치료를 해주고 살리고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도 그 양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양반을 습격했던 이 강도들이 그날 밤에도 또다시 들어왔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경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싸우다가 포사이드 선교사 귀가 잘렸어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런 강도를 다 잡았지만은 용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대전에 한남대학교 설립하는 일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버리고 가버린 것과 달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히려 오웬 선교사를 임종을 보려고 가다가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버려진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 나병 환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하다가 임종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그 정신 속에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정신, 먼저 위급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내가 좋은 사람들의 이웃만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마귀와 죄악 때문에 정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알려줘야 해요.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또는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든지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은 계속 실천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상하게 되고 죽게 되어 갔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찢기고 우리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때 직접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잘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저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